오늘은 여호수아서 23장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부 정복을 하고 이제 북부 지역을 정복한 뒤에 12장부터 20장까지 21장까지 해서 이제 분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는 이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두 지파 반이 먼저 땅을 나눔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7지파들이 이제 실로 땅에서 마저 나눔하는 것이 18장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인들이 이제 도피성을 나눔함으로써 분배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리고선 오늘 23장 이제 처음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늙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든 사역을 이제 다 마쳤고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은퇴하고 이제 아마도 이제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스승 모세가 마지막에 이 모압 평지에 서서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별 설교가 신명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도 자기 스승 모세를 따라서 지금 똑같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23장, 24장에 지금 나눠서 기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면서 좀 이 독특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5절 말씀만 좀 함께 잠깐 보시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 여호수아가 지금 땅 분배까지 다 마쳤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지금 아직 차지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미래형을 사용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 정복이 끝나지 않았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 사사기 초반부에 나오지만 정복하지 않은 땅이 있고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복하지 않은 땅은 그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 삼아서 노역을 시키거나 때로는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살려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 철병거를 갖고 있고 골짜기에 탁 버티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전쟁 실력으로는 정복하지 못한 민족도 남아 있었던 것을 사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정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직 정복을 다 하지는 못하였지만 곧 정복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2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앞에 자막이 아마 나갈 텐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모세가 이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분명히 지금 이 민족들을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한 번에 이 가나안 족속이 다 없어지면 그 빈 땅에 들짐승들이 번성해서 뭐 호랑이가, 사자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 죽일까 염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 가나안을 쫓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큰 세력들은 정리되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이 곳곳에 작은 세력들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남겨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려움들이 단번에 없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꿈꿉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어려움이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나중에 쫓아내실 것이니 믿음을 갖고 기다리라고 말씀의 전제를 깔고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좀 같이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와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23장에서는 지금 리더들을 먼저 불렀고요. 그다음에 24장에서는 이제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세겜에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고별 설교를 지금 두 번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좀 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을까입니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신앙인을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성공했죠.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 정한 것이 지금 가나안 정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고 이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후계자를 세워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실제로 여호수아가 일부는 실패한 이 지도자다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암흑기가 시작되었다.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이 리더들은 특별한 시대에,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에 특별히 세우는 사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라는 암흑시대에 사사들을 세우실 때 고정적으로 사사들을 계속 세워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왕을 세울 때까지도 신명기 말씀에서 왕을 세우는 것도 의무적으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쩔 수 없는 필요 때문에 왕을 세운다면 왕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성경에서는 이제 리더를 반드시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 완료된 이후에 여호수아가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한 큰 세력들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자기와 같이 비상시에 세우는 리더를 세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각 지파, 각 지역의 장로들, 그다음에 리더들이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도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 후계자를 따로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행한 대로 여호수아가 세운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이 이 사사기 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계자를 세우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각 지역에 있는 리더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특정한 리더가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나라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리더들이 그리고 특정한 혈통이 계속 왕으로 세워지거나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특정 리더들에게 계속 집중하는 것, 리더의 입만 바라보고 그 리더의 영성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지 않기 위해서 지금 후계자를 세우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은요, 지금 리더를 세우면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사장은 아주 중요한 리더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부르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여호수아는 굳이 이 두 부류를 부르지 않은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들 그리고 이 제사장 제도가요 참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참 이상한 제도였습니다. 이집트에도 이제 제사장들,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거나 뭐 달의 신을 섬기거나 이렇게 여러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하나같이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창세기 47장 26절에서 요셉이 이제 토지를 나누는데요. 그때 애굽 토지법을 세우면서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는 이 토지법을 만듭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종교 권력들, 제사장들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는 정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때문에 이집트가 나중에는 큰 혼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교 권력자들, 제사장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부를 대대로 쌓아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엄청난 권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치 지도자인 바로, 이 파라오조차도 제사장의 눈치를 봐야지만 정치를 할 수 있을 만큼 이 종교 권력이 강력한 권력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BC 이제 기원전 1500년경에서 1100년경에 있던 이 왕조에서는 주로 믿는 신을 바꿔서 다른 신을 믿는 제사장들을 의도적으로 키워서 전에 있던 제사장의 권력을 약화시키려는 일들을 이 파라오들이 계속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권력이 계속 강력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그 단편 소설에 이 사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불교, 그러니까 절이 농토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소작을 떼주면서 생기는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단편 소설로 기록해 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이 이집트 문명에 비해서는 종교 권력하지 못하도록 조선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억불 정책이라고 하죠. 불교를 제압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권력은 늘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경제적인 힘을 얻는 그런 특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조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는 나를 기업으로 준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분배했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뭐 경상도, 그 다음에 뭐 에브라임 지파는 충청도, 뭐 이런 식으로 지파별로 땅을 주셨는데, 레위인은 몇 개의 성들을 지정해서 도피성을 지정해서 주시기는 했지만 지방 전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사유재산, 개인적인 재산을 못 갖는 것은 아니었지만 경제적인 권력을 취할 만큼 넓은 땅을 소유할 수는 없는 상태를 만드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레위인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파를 계수할 때 그러니까 지파의 수 안에 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나열할 때 레위 지파는 세지를 않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정치적으로 숫자에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를 소집할 때도 레위인은 소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종교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를 못 쌓게 만들었고, 군인이 될 수 없게 해서 군권을 빼앗았고, 그 다음에는 정치적으로 계수가 되지 않아서 숫자에 포함되지 않고 발언권이 없게 제약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이제 일반 성도들이 이 레위인들에게 11조와 땅들을 제공함으로써 도움으로써 서로가 도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원칙에 맞게 지금 리더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순종하여라, 그리고 당연히 이 제사장들을 잘 섬겨라, 이제 이런 취지로 아마 말씀을 전해였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레위인들을 부르지 않고 이 리더들만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좀 추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는 지금 특정한 한 위대한 리더, 그 다음에 특정한 종교 권력자, 대제사장, 위대한 영적인 리더가 출현하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리더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목사가 아니라 위대한 성도, 위대한 순장들이 각 지역에서 성장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영적인 부흥은 위대한 왕이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순장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좋은 순장들이 많이 일어나서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예배할지 제사장과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 원칙 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막에 나옵니다. 우리 23장 8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여호수아가 이 리더들을 모아놓고 지금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8절에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라고 권면하고요. 그 다음에 12절에는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면을 지금 한 단어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가까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혼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들과 더불어 혼인하지 말아라, 왕래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이제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혈 이스라엘 사람들만 남겨두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도 이런 이제 오해될 만한 본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자막에 있는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인데요. 네,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요. 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이르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네, 계속 해주시죠. 물에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 아까 7절에서는 돼지인데 굽은 있으나 되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라고 설명하고요. 지금 10절에서는 물에서 사는데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으면 부정한 동물이다 라고 하고요. 또 23절 보시면요,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혐오할 것이다.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고요. 그 다음에 19장 19절입니다. 너희는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의 다른 종류를 교미시키지 말고 내 밭에 두 종류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되게 힘든데요. 일단 돼지를 먹으면 안 됩니다. 되게 치명적이죠. 돼지는 맛있는데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아주 이상한 말씀이 되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은 이해가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생활 방식에 따른 독특한 특징이 있어야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육지 동물은 굽이 있어야 한다,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이 특성을 가져야 정한 육지 동물입니다. 근데 돼지는 굽은 있는데 되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다 평가했고요. 그다음에 물에 사는 동물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한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것이 바른 특성이다. 그런데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으면 부정하다. 또 하늘을 나는 동물은 날아서 다녀야지 기어다니면 안 된다. 근데 날개가 있으면서 기어다니는 동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퀴벌레는 날개가 있지만 기어도 다니죠. 이제 그런 동물은 부정하고, 메뚜기는 날개가 있지만 폴짝하고 뜁니다. 뛰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있고 안 기어다니기 때문에 메뚜기는 정한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의미냐면 어떤 특성이 있고 그 특성이 서로 섞이면 그것을 부정한 동물이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19장 19절에서는 다른 종류의 가축끼리 교미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축도 섞이면 안 되고, 그리고 식물도 섞이면 안 되고, 심지어 옷도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옷감 가지고 왜 A 옷감과 B 옷감을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짜면은 체크무늬가 되죠. 체크무늬 옷도 입지 말아라 라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돼지를 먹지 말아라, 뭐 비늘 없는 거는 먹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는 섞이는 것이 너무 싫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밥 먹을 때도 섞이는 거는 안 되는 거지를 기억하고, 너희가 식물을 볼 때도 섞이는 것은 안 되는 거지, 심지어 옷을 입을 때도 섞이는 것은 안 되는 거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혼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방인하고 혼인하면 안 되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구스 여인과 혼인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은 이 에돔 족속, 그나스 족속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방인 출신이었는데 유다 지파로 흡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었던 모압 여인 룻도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을 갖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섞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7절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세상과 섞인 사람들의 태도가 지금 나옵니다.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들을 섬기고 절하는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뭔가 이제 복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신을 이름을 부르면서 그 복을 요청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맹세, 우리가 뭐 이런 맹세하죠. 내가 이거 아니면은 내 집을 건다, 뭐 내 차를 건다, 내가 100만 원 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할 때 가치 있고 귀한 것을 보통 맹세할 때 겁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 세상의 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을 거는 이 모습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섞였을 때 이 세상 신들로 표현되는 무언가를 부르면서 그 복을 추구하거나 그것으로 자기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자꾸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믿는데 우리가 세상 복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믿는 건 주님 믿는 것이고 나는 부자 되고 싶습니다. 주님 믿는 건 주님 믿는 것이고 나는 돈이 좋습니다. 차가 좋습니다. 땡땡 아파트가 좋습니다.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섞어서 겸하여서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노아 홍수의 첫 시작이 나와 있는데요, 그때 6장 2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섞여 있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나는 음식도 섞이는 거 싫다, 나는 동물이 섞여 있는 것조차도 싫다, 나는 날아다니는 게 기어다니는 것조차도 싫다, 나는 심지어 옷 체크 무늬도 싫다. 그만큼 나는 너희가 세상과 섞이는 것, 세상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싫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가까이 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라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나안 신들, 가나안 족속을 가까이 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삶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뒤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 처음 받은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받으면서 율법책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는 말씀을 가까이 하여라, 말씀이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여라 라고 권면해 주셨고, 지금 여호수아는 이 정복이 다 끝난 뒤에 이제는 전쟁이라기보다는 신앙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똑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그 하나님을 가까워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율법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세상과 섞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고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힘쓰는 삶, 그것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좀 보시면은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어지는 복이 10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러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정하고 오직하고 충정스럽게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좀 보시면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세상과 섞인 것에 섞여 있는 상태에 대한 벌이 지금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섞이면 세상과 똑같이 취급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그것을 힘써 지키면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싸워주겠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좀 들으시면서요, 우리가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할 것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조금 들여다가 하나님 옆에다가 살짝 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 진노에 대해서 표현할 때요, 그걸 악취, 그러니까 하나님의 코가 매우 고통당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표현할 때 늘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되죠. 우리는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인가 아니면 악취를 올려드릴 것인가, 두 가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맛있는 음식을 다 차려놓고 거기다가 옆에다가 쓰레기를 가져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놓더라도 그 악취가 섞여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썩을 것을, 이 쓰레기를 섞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2021년 참 쉽지 않은 한 해 보내고 있습니다. 간신히 대면 예배 시작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전처럼 순모임을 하고 이렇게 수요 예배 대면에서 함께 모이고 우리가 찬양을 막 300명 400명 모여서 온 힘을 다해 찬양하던 그때가 기억나지 않을 만큼 벌써 지금
2년이나 되는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먹고 건강히 자란 리더가 되어서 우리가 각 지역에서 나에게 허락된 사명들, 나에게 허락된 전쟁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이 리더들이 볼 때는 가나안 정복이 마치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여호수아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받았던 말씀을 너희에게도 준다. 율법책을 지켜 힘써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허락하신 사명이 있구나. 그게 특정 리더, 특정 제사장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옆에 쓰레기 같은 세상의 것을 갖다 놓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시고 결정하시면서 이 남은 21년도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굳건히 서기로 결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546장입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힘있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